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 1장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아멘. 수요 예배 시간에 말라기의 말씀을 좀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라기의 말씀은 좀 특별한 성경의 위치에 있죠.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말라기의 말씀. 여러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이렇게 붙어 있는가? 바로 전환점이 되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가 이제 마치고 구약 시대가 다하고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400년이라고 하는 400여 년의 중간기를 보내게 되죠. 이 중간기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닫힌 암흑의 시대를 이스라엘은 보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여 모든 것을 닫아버린 듯이 어두운 암흑의 시대를 보내게 되죠. 그 중간기가 시작되는 그 마지막 점에 말라기 이 말씀이 자리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성경이 가장 마지막에 있어서 찾기는 쉬워도 이게 잘 이렇게 읽어볼 기회가 많지 않고 그래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반복해서 읽고 그래서 말라기에 대한 좀 눈이 열려서 신약의 그 새 언약의 여명이 이렇게 도래할 때 그 시대의 배경이 어떠한가를 좀 깊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라기라는 말이 의미가 이제 이 말라기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건데요. 그런데 이 말라기라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 나의 사자, 또 나의 특사, 그리고 나의 어떤 메신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중요한 이 뜻을 담아 전할 때 특사를 보내죠. 그럴 때 이 나의 특사, 메신저를 의미하는 말이 이 말라기라는 말입니다. 말라기의 시대적 배경은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전 기원전 430년에서 460년경으로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와 비슷한 시기라고 추정이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포로 이후에 중요하게 활동했던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이제 본토에 돌아와서 그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시점이 말라기 성경입니다.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를 읽어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어렵게 성전을 재건하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본토에 돌아와 보니 그야말로 황폐한 지경에 있었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흩어진 그 땅에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도 컸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할 때 얼마나 그들이 많은 수고를 기울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그들이 또 얼마나 감격하였는지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그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이 학개를 통해서 보죠. 이전에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그 선조의 세대는 그 재건된 성전을 보고 울어요. 왜냐하면 비교가 될 수 없으니. 그러나 후 세대는 그 재건된 성전을 보고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흐르는데 그들의 영적 열망이 점점점 식어져 갑니다. 말라기는 이런 시대 분위기에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들의 그 뜨거운 영적 감격이 점점 식어져 가고 영적 분위기가
메말라져가는 그 시기에 말라기라는 이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이 질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말라기 성경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참된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제사장들마저 타락하게 되죠. 지도자와 백성들이 함께 불순종하는 행태가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시대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암흑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역임을 받고 있는가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전락하게 돼요. 그들에게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니죠. 그들은 넘치도록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심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들의 거짓 신앙을 질타하고 경고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비답해 내 영혼을 세우지 못하는 그 영적인 의식이 다 사라져버린 그들의 처지가 이 상황입니다. 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속에는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살아있는 영적 의식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를 읽어보면 그들의 영적인 그 냉소주의가 가득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이런 면에서 말라기의 말씀은 매우 소중한 말씀이에요. 오래전 역사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현실을 보면 오늘날 이 시대 현대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말라기를 읽어보면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구약시대에 벌어진 일이 오늘 그대로 재현되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라기는, 사실 이 말라기는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가,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그야말로 원색적인 표현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의 말씀은 읽으면, 정말 마음을 열고 읽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절의 말씀은 이제 말라기의 서론에 해당해요. 말라기에는 많은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경고의 말씀의 분위기가 너무나 혹독하여서 들으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겠지, 나하고는 무관한 이야기야, 이렇게 이 말씀을 내게서 거리를 두고 싶어져요. 그러나 경고의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게 편치 않지만 경고에는 우리의 살 길이 있고 복된 길, 회복의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경고를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경고를 하십니까? 그 경고의 첫 번째는 그들이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들추어내어 그들 앞에 나타냅니다.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경고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제 멸망한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는 과정에 십자가를 처음 딱 대하면, 십자가를 정면으로 대하면 처음부터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실 십자가 자체는 경고이죠. 십자가는
그야말로 과격한 말씀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먼저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데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그 죄가 선명히 우리 안에 다가와요. 십자가 없이는 사실은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미적거리는 사람에게는 이게 당혹스러워요. 죄의 실체가 드러나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십자가를 거부해요. 십자가는 자신의 죄성을 처절하게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실상을 드러내는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게 돼요. 이런 점에서 경고는 유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내 영혼, 내 인생의 그야말로 내 인생의 존재가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서서 그야말로 발가 벗겨져서 내 영혼의 실상 가운데 나타나 있는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고 얼마나 혐오스러운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깊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면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내가 죄 아래 팔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백성임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게 돼요. 둘째로 말라기의 경고는 우리가 읽는 대로 직설적입니다. 말라기는 원색적인 표현을 써서 직설적으로 찔러서 경고해요.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경고는 분명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죠.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때 담배값에 적힌 끔찍한 경고문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담배값을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도 이렇게 버려진거나 또 이렇게 이제 마트에 가면 이렇게 볼 수 있는 범위에서 내가 이렇게 자세히 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옆에 담배를 파는데 무슨 이렇게 그 담배값을 끼워서 이렇게 이용하는 뭐 이렇게 케이스를 팔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사면 그 케이스에다 끼워서 그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걸 사갑니까? 그러니까 그 담배 값에 이 그려진 그 사진이 너무나 혐오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담배를 필 때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 자세한 그 사진은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우진 않아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얼마나 이게 혐오스러운 이 사진이 거기에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경고문이 끔찍해요. 금년학교에 가면 그 폐가 썩어가는 과정을 실제로 촬영해서 보여준다고 해요. 어떤 촬영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영상에서 한번 보니까요. 평생에 담배를 뭐 하루에 뭐 한 갑씩 이렇게 피는 사람의 그 폐 사진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의 폐유에다가 이렇게 담궜다 이렇게 건져놓은 상태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안 죽는 게 참 신기해요. 정말 이게 딱 보면 이게 그 막 이렇게 뭐 징그럽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 경고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경고라고 하는 게 그래야 효과적입니다. 그 왜 담배값에 그렇게 그런 그 혐오스러운 사진을 실어 놓았을까요? 그건 뭐냐면 이게 경고의 효과예요. 뭐냐면 너도 그럴 수 있다고 이제 경고를 해놓은 거예요. 셋째로 경고는 되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되돌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요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산산히 깨뜨렸어요. 그래서 경고는 그들을 돌이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본래의 자리로 너희는 돌아와야 된다. 본래의 자리에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순간에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서서히 무너져 가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그야말로 부패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백성으로 마지막 경고 앞에 그들이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죄를 경계하고 조심했겠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완악해지고 결국 반역하는 백성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삶이 문화가 되고 관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영적인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이것은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람이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 경계도 하고 두려워도 해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죄 아래 머물고 그 안에 살아가면 나중에는 죄로 인식이 안 돼요. 그리고 죄에 대한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자기 삶의 한 부분 그리고 어떤 삶의 관습으로 바뀌어져요. 이게 영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경고의 목적은 처음 부름받은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질되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근본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본래의 신앙으로 돌이켜 회복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도록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겁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적당히 덮어두고 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시대나 있어 왔어요. 만약 심판이 없다면 복음의 메시지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만약 심판이 없다면 판단의 기준도 없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를 판명하는 기준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죄에 대한 심판의 날은 닥쳐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날 죄가 만연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죄가 만연한 이유가 뭘까요? 심판을 애써 외면하고 스스로 완악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죄에 대해 민감해져야 합니다. 경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다루십니다. 이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엄중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말라기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 세상을 향해 이방 나라들을 향해 경고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대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렇게나 살아갈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갈 백성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속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속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엊그제 주일에 짧은 그 말씀이지만 내가 어디에 있는 백성인가? 어디에 속한 백성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내게 주는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 되셨는가를 생각하면 그보다 놀라운 은혜와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언약 백성의 본분이 요구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는 그분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경고는 미움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경고할 것도 없지요. 두려운 심판만 그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심판을 유보하신다는 뜻이에요. 가장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보듯이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경고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겸비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향하여 내 영혼을 찌르고 찢어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백성임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아끼는 백성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경고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나의 사자, 나의 특사로 보냄을 받은 이 말라기의 역할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외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꾸짖고 질타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에요. 때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일 저녁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도들 열심히 어려운 중에도 힘써 주의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시는데 내가 너무 심하게 질타하듯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가 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 때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앞에 두려워 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나타내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며 들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참되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를 온전하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깊은 탄식과 분노를 공감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거역하는 언약 백성을 바라보고 탄식해야 돼요.
그들의 죄 때문에 탄식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면 말라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질타와 책망과 꾸짖고 내모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행간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거기에 함께 담겨 있고, 그 선지자의 무서운 질타 속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눈물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음성,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들어야 돼요. 선지자는 심판을 외치면서도 슬퍼합니다.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두운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은 슬픔을 머금은 사역자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역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기 종들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는 그분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묻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해야 하는 거죠.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말씀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 자기 백성을 바로 세우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드러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를 통해 주시는 계시가 있고, 신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시는 계시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요한계시록에 관한 좀 두꺼운 주석을 통째로 읽은 적이 있었어요. 혼자 읽기에는 중간에 포기할 것 같아서 목사님 셋이 화요일이면 만나서 그야말로 읽어가는데, 이제 사람이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랑말랑한 책을 읽다가 좀 딱딱하고 잘 이해되지 않는 책을 읽으려면 이게 머리도 근육이 있는지 이게 잘 이렇게 쉽게 와닿지 않아요. 그럼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일 저녁에 교육관에서 그걸 펼쳐놓고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막 머릿속에 딱 정리가 안 되면 또 한 번 읽어요. 또 한 번 읽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다 읽었는데,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깊이 와닿았어요. 그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정말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종 요한에게 계시를 전하시는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심으로 박해 앞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계시를 그들 앞에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곧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심이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하여 펼치시는 뜻을 보이기 위함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그 계시 앞에서 영적 생명력을 얻고 영적인 담대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눈을 굳게 뜨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했던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자기 백성을 일으키시는 방식이고,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요, 자기 백성의 마땅한 삶을 일으키는 은혜의 수단이었던 것을 우리는 전 역사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신앙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마음으로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듣고 말씀을 읽을 때 마음으로 읽어내는 게 쉽지 않아요. 때로는 내 마음을 갈아 넣듯이 신음하며 끙끙대야 되고, 무감각해진 완악하여진 내 마음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여 내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지 않으면 말씀은 때로 한없이 내게 있어서 닫혀있는 말씀이 되기 쉬워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항상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은혜를 일으켜서 믿음의 강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담 이후로 인간은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들어도 자기 방식대로 듣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는 죄성이 있습니다. 저는 거듭남의 증거를 물을 때 여러 증거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 영혼이 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감각이 생겨서 그 말씀 앞에 내 영혼이 반응을 일으키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영적 교만이 뭘까요? 말씀에 대해 귀를 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귀를 닫고 말씀을 들어도 귀를 닫고 그 말씀 앞에 내 영혼을 온전하게 세워서 그 말씀 앞에 내 영혼이 때로는 난도질을 당하고 내 영혼이 찢겨서 나에게는 살 소망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이고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어찌 내 인생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와 같은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는 은혜를 내게서 차단하고 스스로 말씀 앞에 자신을 가두고 거역하는 거죠. 귀를 닫는 것은 마음이 완악해진 걸 뜻합니다. 특히 자기 주장이 드센 경우 말씀을 듣는 귀가 닫히고 맙니다. 교만한 사람은 참된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생생히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혼의 귀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왜 복 있는 삶에서 멀어집니까? 저는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해 그렇다고 봅니다. 완악함은 겉으로 볼 때에는 신자의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나타날 수 있어요. 누구도 그 사람의 신자됨을 의문하지 않을 정도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악함은 치명적인 죄예요. 완악함은 모든 죄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완악함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완악해지면 말씀을 듣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생명력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보게 돼요.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인생의 복된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이번에 말라기를 통해 내 자신이 어디에서 무너졌는지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며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는 죄의 본질을 깊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놀랍게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피하지 않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진노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복된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든 믿음으로 영혼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깊이 느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만날 하나님이 이전의 하나님과는 낯설게 느껴질 새로운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반응하시길 바라요. 이 말씀 앞에 때로는 결단하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질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